오늘은 인생 혁파라는 코너를 신설해서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생기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의 그 근원을 앞으로 파헤쳐 드릴 거니까 그 첫 번째 주제로 동성애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동성애로 인한 사회 갈등이 너무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어 가지고 참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은 이제 좀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바르게 대책을 세워가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성애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 강의 내용 전체가 동성애를 뭐 정상으로 본다든가 비정상으로 본다든가 합리화한다든가 뭐 제 가치관이 이렇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보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뭐 얘기하거나 안 하거나 할 뿐이지 제가 뭐 이렇게 철학자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고 뭐 무슨 뭐 성직자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편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세요. 요새 이게 미친 자들이 뭔 말만 하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게 아주 악질적으로 이렇게 이상한 사회 풍조가 있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드는데 사람이 어떻게 한 면만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평생 착한 일만 합니까? 그 프레임 씌우는 자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배척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동성애가 첫 번째 시간으로는 동성애가 도대체 왜 생기는가? 그리고 동성애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이 세계와 이 세계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들부터 시작해서 있는 것의 세계, 유의 세계,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하면은 그 과정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역학 코너에서 드릴 거고 일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상대성의 세계잖아요. 상대성. 둘이 있음으로써 그 상호작용으로서 계속 생겨나는 이 상대성의 세계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짝으로 있다. 이 물질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양면성을 갖추고 있다. 착한 마음, 못된 마음 같이 갖추고 있는 것처럼 양면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다 같이 분비되고 있다. 이렇게 상대성, 음양이 결합돼가 상대성으로 이렇게 내가 탄생해가 존재하다 보니까 두 면을 다 갖추게 돼요. 상대되는 두 면을. 그거를 우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간 차원을 벗어나서 저 신과 부처님 차원에서 또 그 존재의 본질에서 보면은 남성, 여성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문제. 앙컷, 수컷이라는 게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은 없습니다. 절대 불의의 세계는 이 상대가 없기 때문에 남성, 여성, 남자신, 여자신, 남자 귀신, 여자 귀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본질은 뭐냐 하면은 반야신경의 무수상행식 무아니비설신의 이게 이제 우리 존재의 본질을 알려주는 구절인데 정신 나는 남성의식 여성의식도 없고 무수상행식 그리고 무아니비설신의 이런 눈, 코, 귀, 몸 그리고 남자의 뜻 여자의 뜻 그런 게 근원적으로 없는 것이 내 본래 모습이다. 동성애 그 남성 여성 생기기 이전에 내 본래의 모습 그거는 어떤 모습이냐?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체로 존재하면서 살고 죽고 하기 이전에 내 영혼의 본래 성품이 남성 여성 이런 차원이 아니다. 성별이 없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별이 본래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아버지, 뭐 부처님 사생자부, 뭐 이렇게 신도 남자 산신, 여자 산신 이렇게 신도 성별을 나눠 놨잖아요. 신은 성별이 없어요. 성별이 있으면 그건 생명이지 신이 아니죠. 종교에서 신에 대한 관념은 전부 인간 의식으로 변질이 되었다. 그래서 본래 있는 신이 아니다. 만들어진 신이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비추어 주는 거지. 귀신도 남자 귀신, 여자 귀신 그러지만은 그런 게 없습니다.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그 존재를 영이라고 하고 모습을 갖춘 이후에 그 정신을, 그 혼을 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이 몸을 만들기 이전의 모습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영입니다. 그게 성별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 귀신도 여자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여자 귀신도 남자 모습으로 바꾸기도 하고 고정된 모습이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무유정법 시명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다. 이렇게 고정된 법, 규칙, 모습, 질서가 없다. 거기서 자유자재하게 존재하는 것이 나의 본래 깨달은 모습이다. 고정된 정해진 모습이 없으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이렇게 또 드러날 수가 있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든 정해진 모습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본래 정해진 모습이 없는 내 영혼의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 생명체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 생명체의 세계는 암수로 나눠져가 생식으로 번성하는, 생식으로 존재하는 이 세계다 보니까 몸이 성별을 갖게 되고 그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서 성별 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영혼들도 보면은 남자, 여자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인간 몸을 가지고 살 때 그 의식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성별이 없는 가운데 욕망으로 인해서 성별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 상대성의 세계에서 내가 남자건 여자건 남성성, 여성성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 왜 남성성, 여성성을 다 갖추게 되었느냐? 그것은 생사를 반복하는 윤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이 윤회를 할 때, 태어날 때 보면 한 생 남자, 그 다음 생 여자, 그 다음 생 남자, 한 생 한 생으로 성별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너무 자주 바뀌면 그 어느 역할이든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요. 혼돈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은 4, 5생 정도, 4생, 한 5생 정도 같은 성별로 쭉 살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남자로 전생에 한 너댓 번 살다가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나고 그다음에 여자로 너댓 번 살다가 남자로 태어나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존재 상태를 많은 생을 태어나면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한 몸에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윤회 과정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한 5생을 남자로만 쭉 살면은 그 영혼이 남성의 의식만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났는데 여자야. 또 반대도 많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 아기 몸을 가져. 그러니까 내 그 전생에 살다가 죽을 때는 다 노인네 모습 아니요? 근데 태어날 때는 아기 껍질을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로 이제 오는 거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 동자신이 동자가 아닙니다. 그 한꺼풀만 벗기면. 그래서 어린애 영혼이라고 우습게 보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경우에는 이렇게 몸이 바뀌었을 때 대부분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적응 못하는 경우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최근에 문제가 됐다지만 사실은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존재했을 때부터 동성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몇 생을 같은 성별 몸으로 살다가 반대 성별 몸을 가지는데 모든 사람이 다 딱 그 몸에 맞게 이렇게 의식을 갖추고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회 과정에서 남성성, 여성성을 다 갖추게 되었다. 우리가 수천 번 윤회하면서 살았으니까 이 지구에 태어난 뒤로. 그래서 이 생각보다 동성애가 엄청 많다. 그거를 우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세계에서의 원칙은 몸을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물질 세계니까 의식도 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을 대부분 잘 따르는 이유, 전생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전생에 자기가 살던 몇 생의 의식을 갖고 태어난다면은 남자로서 4, 5생 살았는데 금생에 여자 몸을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그 전생에 살던 의식을 이게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여자로서 살겠어요, 금생에? 못 살아죠. 그 잊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자기 전생의 삶은 내 하수체 속에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못 떠올리고 금생에 이제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로 이제 산단 말이야. 그러면 동성애는 뭐겠어요? 전생에 성별 의식을 묻어두지 않고 끄집어내 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전생에 성별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두뇌로 자꾸 전달된단 말이에요. 영혼 의식이 이제 두뇌로, 무의식이 영혼 의식이죠. 그게 이제 자꾸 떠올라 가지고 어릴 때부터 남자애인데 자꾸 예를 들면 전생에 여자로 몇 생 살았는데 금생에 남자가 돼서, 근데 자꾸 이제 여자 의식이 머릿속에 자꾸 전해지니까 내가 여자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남자인데도 여자 옷 좋아하고, 이렇게 여자,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기준에 어긋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윤회하는데 두 가지 핵심적인 법칙이 있는데 작용, 반작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있고 역전의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은 뭐냐 하면은 전생에 살던 습대로 계속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관성의 법칙에 해당되는 거고, 또 역전은 반대로 전생에 살던 모습과 반대로 태어나는 경우거든. 이게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윤회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상호 모순되는 법칙이 작용을 하는데 동성애는 관성의 법칙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다. 전생에 살던 성별의 모습을 몸이 반대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거지. 그래서 영혼의 성별과 몸의 성별이 반대가 되었을 때 동성애가 생겨날 가능성이 무조건 있게 된다. 이것은 이게 노력으로 이게 몸의 성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혼의식이 더 크고 강하고 자기 알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트랜스젠더까지 스스로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윤회 과정에서 이 영혼과 몸의 성별이 다른데 그 영혼의식이 두뇌에 전달돼가 내가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인 것 같고 여자 옷을 입을 때 엄청 편하게 느껴지고 너무 해피하고 자기 몸의 성별을 자꾸 거부하고 싫어하고 이런 의식이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는 이런 거다. 그래서 동성애의 뿌리는 윤회에 있다. 그러면 인간이 태어난 이후로 엄청나게 생각보다 동성애가 많다. 오죽 많아서 뭐 성경에 동성애 얘기가 있겠어요. 얼마나 이웃집에 여자하고 많이 놀아제끼면 내 이웃에 여자 탐하지 마란 말까지 있겠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생기는 근원적인 이유 1번, 윤회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는 자기 의지로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동성애자 가운데 1대1로만 사랑해가지고 평생 둘만 사랑하면서 사는 동성애자들이 있잖아. 이런 경우는 보면 둘이 전생에 굉장히 사랑하는 남녀였는데 하필 둘이 같은 성별로 태어나버린 거야. 알맹이가 영혼이니까 영혼 관계에서 서로 엄청 끌리는 거야. 이 몸의 성별은 문제가 안 돼. 아예 영혼의 사랑이야. 그야말로 이거는. 영혼끼리 사랑하니까 영혼은 성별이 있잖아. 전생의 남녀로서. 근데 금생에 그 남자였던 사람이 여자로 태어났단 말이야. 몸의 성별이 문제가 안 돼. 이거 일반인들 잘 이해 못 하는데 진짜 영혼의 사랑이야. 그래서 둘만 평생 살아. 이거는 별 죄가 안 됩니다, 사실은.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 가운데 죄가 되는 동성애가 있고 죄가 안 되는 동성애가 있어요. 이 영혼의 사랑 차원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결혼 사회에서 정식으로 부부로 인정해 달라 뭐 이제 이렇게 내세우니까 이제 아이고야 이게 뭐냐 이러지만은 둘만 딱 놓고 보면은 나는 괜찮다고 봐. 그런데 그 보면 꼭 한 사람은 남자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 그 되게 전생의 남자야. 그런 사람은 뭐 트랜스젠더로 성을 바꾸고 같이 살아야 돼. 1대1인 경우에 말하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 차원에서 이렇게 성별을 하필 같은 성별을 타고나는 바람에 이때는 두 사람이 다른 동성애자, 다른 이성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결혼해가 부부로 인정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이게 옳다 그르다 뭐 그렇게 따질 것만은 아닙니다. 동성애하면 지옥 간다, 그거는 지옥 가는 동성애가 있고 안 가는 동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의 사랑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필 어느 생에 같은 성별을 가지게 돼버린 경우, 요때 동성애죠. 그 다음에 또 동성애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이 영혼 차원에서 생기는 경우가 세 번째가 전생의 경험입니다. 전생에 이미 타고난 성별과는 반대되는 사회적 역할을 오랫동안 한 경우에, 그게 뭐냐, 뭐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이제 보고 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제 사례들 다 접하고, 경극 배우 전생에 거세했잖아. 그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와 이게 거세를 했으니까 이제 이게 남성성이 아주 약해졌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미소년 같은 경우 이제 아주 전생에 남자인데 여자 역할을 오래 해가지고 그게 몸에 익어가지고 금생에 남자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이게 이제 여성성이, 그 전생에 강해진 여성성이 이제 이 등장을 하는 경우예요. 그 이때 이제 성 정체성에 상당히 혼란을 겪어요. 중성을 경험을 한 케이스지, 그런 케이스에. 그래서 이런 전생의 경험에 의해서 나뉘어진 성별 경험을 정확하게 벗어나서 좀 경험한 것이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금생에도 역시 동성애를 가지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혼 차원에서 동성애가 생기는 경우가 귀신의 빙의. 예를 들면은 남자인데 여자 귀신이 빙의가 오랫동안 있어. 그러면 이 귀신은 그 귀신의 성별과 그 귀신이 그 여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의식들이 두뇌에 계속 전달된단 말이요. 그러면은 자기가 여자 같고 여자로서의 의식이 점점 강해져요. 이거는 후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남자 이성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멀어지고, 그죠? 오히려 같은 성별에 관심이 가다.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 귀신이 씌어가지고 자기가 점점 여자화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끌리는 거야. 같은 성별의 여자는 싫고 이성인 여자는 싫고. 그러면은 둘이 연애하고 뭐 같이 이게 평생 지내. 그러면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여자 귀신이
그 상대 남자하고 연애하는 거지. 자기는 매개체가 될 뿐이야. 왜 우리가 이 보면은 여자인데 남자 귀신이 오래 이게 빙의돼 있으면은 얼굴이나 인상이 이게 점점 남자처럼 변해가고, 여자인데 남자 귀신이 오래 빙의해 있으면 인상이 남자처럼 점점 빙의해 간다. 왜냐하면 이 얼굴, 몸이라는 게 그 영혼이 가진 업이 그대로 물질화되면서 복사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내 영혼이 가진 모습에 의해서 내 인상이 형성되듯이 성별이 다른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면은 마찬가지로 그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 얼굴이 변하는 거지. 의식도 변해가고. 그래서 자기와 성별이 다른 귀신이 오랫동안 빙의해 있을 때 이렇게 성별 의식이 혼동이 오면서 이렇게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영혼 세계 차원에서 동성애가 생겨나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가 있습니다. 환경적 요소는 뭐냐면 인간의 그 성욕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성별을 넘었을 때, 그러면 뭐겠어요? 그런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동성애가 생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 군대. 같은 성별로만 지내는 거지. 그러니까 오랜 기간. 군대도 있고, 그죠? 교도소 같은 데도 있고, 또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뭐 궁녀들, 이렇게 같은 성별만 장기적으로 모여 있을 때 그 성욕 때문에 성별 의식을 넘어서는 이런 애정 행위가 이게 생긴단 말이요. 북한은 우리보다 군대에서 동성애가 난 더 심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 이 20살 정도의 군대 가면 최소 복무기가 10년이거든. 거기 갔다 그 왕성한 성욕을 어떻게 참아? 그래서 북한의 동성애, 북한 군대도 동성애가 엄청날 거라고 나는 보고 있어. 다 덮여져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환경에 같은 성별만 장기간 모여 있을 때 이런 동성애가 생겨난다. 이것은 자기가 노력하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성애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환경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요인 또 최근에 이제 번성하는 건데, 돈 벌기 위해서 뭐냐? 동성애자한테 몸을 팔면은 훨씬 더 화대가 많거든. 그래서 동성애자에게 알바식으로 몸을 팔다가 보니까 처음엔 본래 정상적인 이성애였는데 동성애자한테 몸을 팔다 보니까 그 자극에 길들여져 가지고 양성애자가 돼. 그러니까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양성애자가 되다가 결국은 동성애자 쪽으로 향하는 케이스지. 그쪽에 자극이 더 강렬하거든. 왜냐하면 비틀어지고 왜곡된 것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한 게 이게 생명체니까. 그래서 돈 벌려고 게이바 같은 데 가가 알바하다가 그만 동성애자가 돼버리는 경우 요새 많은 케이스예요. 이렇게 환경적 요인 때문에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심리적 요인인데요. 마음이 서로 통해야지 사랑도 오고 가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들과는 전혀 마음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성별의 여자들만 소통이 잘 되고 또 남자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심리적 차원이라. 그러면 남자는 점점 싫어지고 여자는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가 되는 거지. 밖에서 보면은 뭐 어떡하겠어 이거. 자기가 만나면 마음 편하고 기분 좋은 쪽하고 사귀잖아. 그렇게 이성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리면 동성애로 빠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심리적인 자극으로. 그 다음에 동성애자한테 성폭행을 당할 때, 이 성폭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인데, 일단 여기서만 한정시켜 놓으면은 동성애자한테 성폭행을 당할 때 자기 영혼과 자기 마음이 순간 극도로 위축이 돼버려 가지고 그 다음 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이성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고, 이게 동성애를 원하는 그런 사람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생겨나는 원인이 자기가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고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막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동성애자들이 사회 밖으로 커밍아웃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또 이런 동성애가 생기는 원인을 개인별로 또 전체적으로 다 살피지 않고, 뭐 종교에서는 무조건 죄악이다 이래가지고 지옥 간다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면서 사회 갈등이 더 혼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가 이 지구에서 사라지려면 성별이 없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 차원이 부처, 신 이런 차원이 아닌가? 그래서 영혼 차원에서 이렇게 동성애가 일어나는 것은 본인도 거의 극복하기 어렵고,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쉽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막 도와주고 해도 쉽지 않고, 이제 노력해서 고쳤다는 동성애자들 보면은 다 이렇게 환경적 심리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동성애자가 되어 있는 경우라, 그거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성애가 생기는 원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다 하는 것을 아시고, 동성애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윤회 과정에서 성별이 바뀔 때 그 생은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로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동성애자와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어떻게 질서를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것들 하나님이 뭐 창조 실패한 장애인들과 비슷하게 막 그런 세상에 지옥에 갈 그런 인간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더욱더 어리석은 거고, 그건 관념적인 거고, 이런 원인들을 잘 살펴가지고 또 자기도 노력하고 하면은 동성애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후천적인 경우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에서 동성애를 자꾸 자극을 하면요, 동성애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저도 쉽게 동성애자 쪽으로 완전히 빠져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보면 조선시대 뭐 이럴 때는 남녀를 완전히 엄격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 몸의 성별에 따라 철저히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뭐 의지가 어떻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죄를 크게 짓지 않는 동성애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다 죄인은 아니고 다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다 그렇다고 지옥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 영혼과 몸의 의식이 성별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다를 때는 이 당사자가 어마어마한 심적 갈등과 고통을 겪어요. 우선 그거부터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 그게 안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한테. 왜냐? 보통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고 타고난 성별에 적응하니까. 그래서 제가 누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기준을 말씀을 굳이 드리면, 저 신의 차원에서 보면은 자연스러운 이렇게 동성애자가 나오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뭐 돌연변이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동성애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려면 동성애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죠. 되게 이게 지금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 케이스 중에 하나에 속해요.
동성애가 생기는 그 근본적인 이유들에 대해서는 이거로 간략하게 일단 알려드립니다.